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1장에서 5장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5장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5장 앞에 보면은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단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언젠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때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임신한 여인에게 이제 만삭된 여인에게 아이가 출생할 그 시기를 모르지만은 임박했기 때문에 반드시 곧 임하게 될 거니 깨어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들이 항상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들이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그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나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에 그 결론은 어디에서 날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성도들의 이제 마지막 신앙의 모습은 바로 주님 오셨을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온 영과 혼과 몸이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늘 그 마음을 갖고는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깨닫게 되고 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가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제 떠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준 지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전해준 지도 몇 달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해가 나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지켜서 많은 박해가 있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항상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그들이 이 바울이 떠나온 뒤에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갔다가 와서는 그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까 2장입니까? 거기 보면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살겠다. 이제는 살겠다. 얼마나 이제 걱정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외지에 갔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잘 지내고 있는가 안 지내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염려되지 않으세요? 염려되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잘 있는가.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말하기를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정말로 흠없이 보존되는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몇 가지 끝에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주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이 어떻게 쭉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토막토막 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연결이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태어난 지, 개척된 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사실은 연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오면서 그곳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곳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 지도자가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기존에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교회를 지도했던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런 지도자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연약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다 불렀어요. 장로님이지만 이제 목회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와 너희 교회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너희를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세웠다.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이 감독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또는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지도자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되지 않은 그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어떻게 일을 하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근심이 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도들도 좋지 않다는 거죠.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꾼들에게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비단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겠죠. 여러분의 각 이제 기관의 장들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니까 존경을 해줘야 되죠. 아멘. 아시겠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도 몇 개월 안 됐어요. 얼마나 좀 이 지도자가 좀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니까 그 지도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또 그들을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그들을 존경해야 될 진짜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의 뭘로 말미암아? 역사, 그들의 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아서라도 사랑하라는 거죠. 아멘. 지도자일수록 사실은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많이 수고하는 자를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또 좀 찔리더라고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존경해야 되니까 진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는 그만큼 또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잘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유익인 거예요.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는 것만큼 우리도 많은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 주 안에서 한 몸이고 형제 자매라는 거죠. 형제 자매된 우리들을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른 자가 있다. 신앙이 게으른. 오늘도 이렇게 자리가 좀 비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야기를 해야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고. 빠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왜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주셨겠냐고. 그러면서 서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어쩐지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한다. 이게 마음이 약한 자는 뭐냐면 보니까는 이 성도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 앞에 봤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뭐 비단 죽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힘이 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꾸 붙들어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 세파에 힘들고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로 신앙을 가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한마디 말과 한마디 격려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서로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서로 끈끈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냥 아이고 이 처음 시작된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끈끈했을 거예요. 초대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나가고 있다니까. 지금 이들은 유대인의 박해, 이방인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근데 혼자서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들의 관계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겠는가? 그들은 매우 끈끈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관계, 어려움도 함께 이겨가는 관계,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지 모르지만은, 숫자는 많지 않은지 모르지만은 그들 개인 하나하나, 인격 하나하나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어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편지를 지금 사람들이 뭐 그때 당시에 큰 교회가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이렇게 여러 군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편지를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막 읽어주면서 그들과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굉장한 서로 간에 밀착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 여러분 안에 정말로 끈끈합니까?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몸이 지금 어떤 상태가 아픈지, 그들의 마음속은 정말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 알면 어떻게 해요? 뭐 기도하라 하지 마라 합니까? 기도해 됩니까? 자식은 사랑하고 그 속이 빤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역 식구들의 그 속을 아시냐고.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헌금은 해야 되지만 그들에 대해서 아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진짜 필요하고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들의 진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을 그들은 공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서로는 가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지금 이 사람 붙들어줘야 돼. 지금 안 붙들어주면 큰일 나. 가서 막 이야기해주고 권면하고 지금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 지금 핍박 당했어. 지금 가정의 핍박이 있었는지 사회적 핍박이 있었는지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우리 찾아가자. 가서 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막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여기서 지금 해서 뭐 권면하세요, 뭐 격려하세요. 그러니까 가서 뭐 좋은 말 해주고 이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그들 안에 그런 관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또 가라는 거예요. 더 격려해 주라고, 더 힘을 내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각 구역과 각 전도회가 이런 상황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공유하지 않을 수 없고 함께 기도해 주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을 세워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돼 있어야, 그래야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말했다면은 이제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결단코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대해야 영적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밥만 먹고 몸만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강건해야 됩니까? 영혼이 강건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야 우리 생활이 윤택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여러분의 그 내적인 빛이 충만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과 말씀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와 있어요. 이사야 59장 2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5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하지만 특별히 어디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궁한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말씀이 궁한 자가 되지 말자고. 최대한 그래도 우리는 먹어야 될 영적 양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먹어야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저는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지 않고 건성으로 읽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 빼빼 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진짜 우리 인생의 인도자와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알려주는 놀라운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영적 은혜를 받지 않은데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느냐고요.
여기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다 이것이 누구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진짜 기쁨이 뭘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간증자들 보면은 그들이 진짜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 돈을 많아서 기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서 기뻤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진짜 기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얼굴이 화내가지고 모든 세상을 보는 것이 시야가 틀려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단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 불행이 오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오면은 막 낙심해요. 좋지 않으니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시고 결국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바로 그 잘못된 우리 좋지 않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것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내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셨구나.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 동안의 과정은 힘들었는데 깨닫고 나니 감사가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 시편 106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셔도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면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역사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기들이 길을 헤쳐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우리의 환경을 보고,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가 열어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고, 그러나 우리만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목회자를 존중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존중해주고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성도 안에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이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 주시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각자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갈 주님의 아버지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귀한 아버지 주의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